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뒤엉킨 대인관계의 매듭을 푸는 신앙적 원리. 저희가 지금까지 페이스 앤 워크 해가지고 일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활동이고, 그 활동을 위해서 직업은 수단과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걸 첫 번째 시간 때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직업을 선택하되 이웃사랑의 관점, 즉 다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이롭게 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했고, 이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직업을 선택할 때, 직업을 감당할 때 그 일을 능숙하게 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었죠. 그리고 세 번째,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일터 문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룰 때 특별히 격리적 문화관, 동화적 문화관, 그 다음에 개혁적 문화관, 이 세 가지를 다룸과 동시에 우리가 개혁적 변화관, 문화관을 가지고 일터의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개척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새로운 주제로 직장 내에서 겪는 또는 우리가 일터에서 겪는 다양한 대인관계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 일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직장에서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한 질문을 받으면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가장 어려운 점을 대인관계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강도나 스트레스보다 자기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 내 옆자리의 동료들, 또는 나의 상사들, 또는 손님과 같은 고객들이 너무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인간관계의 권위자이기도 한데,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직장 안의 문제와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 중에 85%가 업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이다. 반대로 직장에서 성공하는 요인도 85%가 인간관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적응이나 성공의 여부는 거의 인간관계에 달려있다. 나머지 15%가 어떤 업무의 어려움이라든가 기타 요인들이었던 것들을 보면 그 대인관계는 굉장히 우리의 직장생활, 일터생활 속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직장인들이 대인관계에서 왜 그렇게 어려워할까라고 보면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먼저 사회적인 배경으로 지금 오늘날 청년들이 자랐던 공동체나 가정에서는 사실 거의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해서 혼자 위탁되어져서 커야 됐거나, 아니면 형제나 자매들이 많지 않고 홀로 자랐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공동체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그래서 누군가의 갈등과 관계를 잘 풀어내는 방법들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 배경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인성, 협동심,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갈등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경쟁 상황에 계속 놓여지기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사회학적인 배경의 요인들이 우리에게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일터 안에서 그 뒤엉킨 대인관계를 다룰 때 그 매듭을 푸는 신앙적인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전제는 무엇이냐면,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마다 다양한 일터에서의 꼬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답이 아니고요, 신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는 딱 거기까지 나누고 마치면 좋겠고, 이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일터 속에서 지혜로운 문화의 번역자, 개척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일터의 뒤엉킨 대인관계를 푸는 신학적 첫 번째 원리는, 갈등은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갈등은 필연적이다. 갈등이 없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띄워주시면,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바꿔보면 이렇게 돼요. 두세 사람이 각자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갈등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령만이 있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는 다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갈등이 없는 곳은 공동묘지밖에 없다. 사람이 죽지 않은 이상 모든 관계는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서 오는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받아들이고 그 관계에서의 갈등을 이겨내는 방법들을 찾지 않으면 늘 그 갈등 속에서 마음 어렵고 본인만 손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도요, 사실은 그 인생을 보면 굉장히 많은 관계의 갈등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등을 일으켜요. 문제가 뭐냐면 한정된 자원 속에서 두 사람이 함께 동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띄워주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과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 우리 청년 중에서 자영업을 하는 지체들 있잖아요. 자영업을 할 때 누구나 원하는 자리가 있죠. 유동인구가 많고 또 상권이 좋은 곳. 근데 마침 거기에 아주 싼 입지가 너무나 좋은 어떤 사업장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눈독을 들이다가 이제 거기를 계약을 하려고 했던 또 다른 경쟁자가 생긴 거. 하필이면 그게 이제 교회 형이었던 거죠. 교회 자매이거나 아는 신앙의 동료였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둘 다 너무나 잘 되고 있는데 좋은 곳을 선점하고 싶은데 하필이면 한정되어져 있는 것이고 다툴 수밖에 없는 갈등의 관계죠. 그래서 7절을 보면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다툰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많은 그 목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가축들을 불리기 위해서. 이때 가축은 곧 재산이잖아요. 물질의 척도였습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었죠. 그래서 더 많은 목초지를 확보한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물질적인 갈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다윗과 사울을 보면 여기 안에서도 갈등이 있죠.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공동체의 놀라운 성과가 있었지만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은 서로가 갈등하고 다퉈요. 같이 한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 이르되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니라.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했다라는 얘기죠. 다윗에게 조금만 더 공이 돌려지거나 뭔가 그가 더 높여지면 마음이 불쾌했던 거죠.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투에 승리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이죠. 기쁨의 일이죠. 그런데 사울은 기뻐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울은 다윗에게는 어쩜 보스였고 상사였고 CEO였고 사장이었습니다. 군대에서는 그가 순종해야 할 어떤 국방장관일 수도 있고 또 통치자의 권력 속에는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갈등의 구조가 다윗에게도 나타났던 거죠.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갈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보면 이런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팀이 탁월한 성과를 냈는데 거기에 조금 더 돋보인 그 한 사람을 상사가 굉장히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고 다음번에는 프로젝트를 배제시킨다거나 몰래 왕따를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있었고 예전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순종했던 것뿐인데, 맡겨진 일을 잘했던 것뿐인데도 갈등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영업장에서 또는 각각 맡은 그 기관에서 내가 일을 잘해도 때때로 다른 사람 때문에 갈등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안디옥 교회에 두 유명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크게 다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탁월한 지도자이긴 하지만 두 사람은 다툽니다. 근본적인 것은 두 사람의 성격 차이예요. 바나바는 굉장히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의 여정을 함께하기 위해서 동행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달랐던 거죠.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바나바는 데리고 가길 원했어요. 좀 미숙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라고 하는 마가라고 불리우는 요한이기도 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감당하기에는 뭔가 역량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동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니까 좀 품고 가자, 가르쳐 주자, 같이 하면서 배우는 것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급박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빨리 교회들을 세우고 돌아보아야 했던 급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성격 차이.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일이고 좋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서의 성격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경험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양한 봉사의 어떤 팀을 꾸리지 않습니까? 성가대라든지 새가족팀, 찬양팀, 기도팀, 또 뭐 셀지기들, 너무나 좋은 목적을 갖고 있죠. 청년부를 섬기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귀한 다 팀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성격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왜 교회가 저렇게 다투냐, 갈등이 있냐? 우리 사람이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도 우리가 다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연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갈등이 있는 공동체, 갈등이 있는 관계를 어떻게 빨리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갈등은 다양한 이유로 찾아옵니다. 아까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보는 것처럼 한정된 자원 속에서 경쟁할 때, 또 탁월한 성과로 인해서 상대방을 향한 시기와 견제가 이어질 때, 성격의 차이, 또 의사소통의 차이, 또 직장에서는 세대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찾아오죠. 피할 수 없어요. 중요한 지혜로운 태도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꼭 갈등이 있어? 힘들어하는 것에 있어서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나누고 싶어하는 것은 이 피할 수 없는 일터의 갈등 속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넘어가느냐, 대처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획일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신앙적인 원리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접근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직업과 직장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요 또 보내신 곳이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일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고 부르신 곳이다. 그렇다면 그 갈등의 상황을 대하는 이 직장 속에서, 일터 속에서 겪는 갈등의 상황을 맞이할 때 그것을 풀어가는 방법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찾는 소명의식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직장에 가면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는 누구누구 셀직이, 누구누구 팀장, 또 누구누구 지체라고 불렸다가 직장 가면 호칭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는 주무관님,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 또 어떤 이제 회사에서는 팀장님, 또 누군가에게는 사장님으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호칭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던 그것이 성직이 되어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데 목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일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소명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신학에서 보면 수많은 제자들, 사도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으로서 그 정체성이 온전하게 인정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신자들을 향해서 부를 때에 그때부터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죠. 바나바와 아까 이야기했던 사울이
이방인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변화된 삶을 끊임없이 독려하면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제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신들의 일터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구별되어진 모습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그들을 주무관님, 선생님 또는 어떤 사장님, 과장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인데요. 26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 문화에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계기가 이 사도행전 11장에 이르러서야 있던 거죠. 그런데 앞서 보면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대로 살도록 끊임없이 독려하는 거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생각과 그 감정의 고백들이, 관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즉 일터의 다양한 갈등의 환경 속에서도 그 대처하는 원리와 태도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준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갈등을 풀어갔을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갈등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책임을 먼저 따지고 원인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판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고 어떤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 자신 연약함을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갈등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바른 기준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의 중요한 이 기준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 우리가 직업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최고의 표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터는 어쩌면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여야 되고, 우리의 모습은 항상 누군가를 드러내고 높여주고 낮게 해주며 섬기는 그러한 직업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태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마 이 말을 들으면 목사님 어떻게 일터에서 갈등의 상황에 있을 때 무조건 섬기는 게 먼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영원한 모델 되신 예수님을 따를 때 이 본문의 말씀은 이해가 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언제나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투기보다 그들을 설득하셨고, 싸우기보다 그 자리를 피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죠. 갈등의 순간에 그 원인이 어떤 문제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 책임을 돌리거나 내가 나의 책임이 아닌 것을 빨리 증명하고 싶어 하지만, 현명한 그리스도인은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때때로 희생할 수도 있고요,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 누명을 밝히 보여주시고 진실을 드러내게 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할 수도 있겠죠. 왜요? 섬기는 사람은 희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말씀의 28절의 마지막 줄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후반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온 사람에게는 당연히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한다는 거예요. 억울하겠죠. 원통하겠죠.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 원칙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선택이 되는 것이죠. 당장에 내 커리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당장에 나의 어떤 승진에 여파를 미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지체들 가운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훗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 지체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그 관계 다툼의 상황에서 결국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런데 양보를 하고 내려놓고 롯에게 선택권을 주자마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갈등의 구조 속에서 그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를 따지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방법과 원리를 따르고자 한다면 여러분 섬기십시오. 희생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또 다른 놀라운 축복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당장에는 좀 억울하겠지만, 원통하겠지만, 분하겠지만, 잠을 못 자겠지만 그래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훗날 반드시 하나님 방법과 때를 통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이 원리의 은혜를 축복으로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좀 고백하십시오. 양보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자,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요, 세상에 보내실 때, 여러분 일터에 보내실 때 우리를 누구로 보내셨냐면 최창선, 뭐 또 누구누구 이름으로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보내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내셨잖아요. 우리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난 수련회 때 아마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라고 하는 지역은 상징적인 의미죠. 우리 일터에 적용하면 가장 가까운 친밀했던 사람에게 증인이 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유대인들이 만나기도 지나가기도 원치 않았던 그러한 극도로 혐오했던 땅이죠. 우리에게 비유한다면 직장에서 내가 가기 싫어하는 부서의 어떤 상사가 될 수도 있겠고, 같이 일하기를 너무나 꺼려하는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누가 되길 바라십니까? 증인이 되길 바라신다는 거죠. 낯끝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르는 부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하다못해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께서 일터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일터의 선교사요 또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나는 일터의 선교사요 증인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입니까?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자, 나는 누구입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보내신 일터의 선교사요 증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갈등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거고, 그 갈등의 관계 속에서도 섬기고 희생하는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나에 대한 정체성이었다면 그 갈등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갈등의 대상이 누구인가. 결론만 이야기한다면 갈등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돌봄받아야 할 영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자기 일과 남의 일을 돌아보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죠? 누구의 일을 먼저 돌아보게 되어져 있습니까?
말씀을 띄워주세요.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 누구의 일을 먼저 돌보아야 되죠? 자기의 일을. 그런데 이건 약간 좀 번역상에 조금 혼란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처음 그 일을 돌보는 대상자의 순서는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 먼저 나옵니다. 헬라어 번역상 처음 앞에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게 먼저 언급이 돼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결국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게 너무 중요하고, 다른 말로 하면 그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이 너무나 시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좀 먼저 돌봐줄 수는 없겠니?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좀 더 돌아봐줄 수는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이죠. 돌봄이라는 것, 여러분,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숙한 어린아이, 아주 갓난아기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상처받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필요가 돌봄이에요. 생존과 경쟁을 통해서 성공을 추구하는 이 현실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바로 돌봄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성공과 번영과 안정을 추구하지만 끊임없이 일하지만 말 못할 수고와 짓눌린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을 향한 돌봄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돌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잖아요. 누군가랑 싸워요. 한판 붙어요. 막 언쟁을 높여가지고 네가 옳네 내가 옳네 이렇게 막 싸웁니다. 그건 표면적인 이유잖아요. 회사에서는 우리가 그것만 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고 영혼을 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보내심 받은 사람이라면, 이웃을 향한 사랑의 관점이라면 적어도 그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 내면적인 이유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왜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 왜 갈등이 올 수밖에 없었는지, 왜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껄끄러운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한 번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의 성격 탓, 또는 과도한 지시 탓, 또는 어려운 업무 환경 탓만 했지 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결핍이나 또는 필요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지는 못했을까요? 이 반복되어진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한 번쯤 고민해 보지는 왜 못했을까요? 여러분, 조직 내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개인의 내적 치유를 돕는 대화교육 안내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박재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책을 썼어요. 말이 통해야 일이 통한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읽었던 책인데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아직 띄워주면 안 되는데요. 자,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그 직장인들이 가지는 강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직장인들이 가지는 강박. 그래서 그 갈등 속에 빠진 다양한 남성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파악했고 또 이야기합니다. 띄워주세요. 자, 가족들에게 말 못했던 불안, 동료들과 상사에게 드러내지 못했던 두려움, 강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사회인으로서 서 있으려는 투정에 가까운 노력들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강해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누구나 몇 개의 가면을 골라 쓰고 갑옷을 입으며 살아간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는 살고자 하는 강한 생존 욕구가 있고, 생존하기 위해 불안과 두려움을 서로에게 감춘 채 강해 보이기 위해 서로를 밟고 올라가야 한다고 믿으며 행동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갈등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업무의 옳고 그름이라기보다 그 대상자 되는 사람과의 그 속내용 가운데 있는 강해지고 싶어하는 생존 욕구,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 때문에 이 갈등의 원인들이, 현상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생존에 대한 강한 욕구 때문에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고 나이스하게 대하지 못하고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하거나 떠넘기거나 또는 누군가의 계속 다툼을 잘 풀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인 거죠. 갈등은 표면적 현상일 뿐 그 사람 영혼에는 그 사람의 영혼에 있는 이웃사랑의 섬김과 관심을 돌보야 하는 영적 결핍을 보지 못한다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제외하고서라도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신앙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갈등 속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아픔과 결핍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들 누구죠? 야고보와 또 누구예요?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인 권력 욕을 가졌던 제자들입니다. 회사에서의 표현으로 하면 승진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죠.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했고 또 가장 정점에서 그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욕을 추구했던 인물들이 이 두 아들이었습니다. 두 제자였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 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다른 제자들을 어떤 상대로 모았냐면 강한 생존 욕구, 가장 강한 권력 욕구 때문에 경쟁 상대로 봤어요. 경쟁 상대.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사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기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만 뽑혔으면 좋겠고 둘만 승진했으면 좋겠고 둘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좋겠다는 거예요. 같은 좋은 일하고 고생하지만 다른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생존 욕구죠. 권력 욕구죠. 그래서 늘 제자들과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경쟁사회와 생존사회 속에서 내 성공과 내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다 보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존재가 그래요. 본성이 그래요.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자리를 빼앗기면 어떡하지? 나보다 먼저 앞서 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과 어려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선의의 경쟁 사회가 되길 바라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갈등의 구조 속에 우리는 노출되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영혼의 관점을 보고 돌보고 관심을 가지며 사랑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상을 보지 말고 그 배경을 보세요. 드러나는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의 이면 속에 있는 그 사람의 결핍을 보시면 갈등의 문제가 조금은 풀어지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격적으로 진실된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인격적이고 진실된 관계를 맺으라. 인격적이고 진실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 또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는 어떤 부하 직원들과 인격적이고 진실된 관계를 맺고 있나요? 그 근무 시간 안에는 잘 원만하게 관계를 맺겠죠. 왜냐하면 다투면 고과에도 반영될 수 있고 평점 좋지 않기 때문이죠. 요새는 승진하거나 뭔가 좀 어떤 그 높은 커리어를 가지려고 할 때 다 반영하잖아요. 팀워크라든가 화합이라든가 관계성들을 다 평가를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이스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냥 문제 없이 그냥 특별하게 내가 뭔가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적정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름 정도 알고 업무하는 것 조금 알고 서로에게 필요한 거 조금 좀 도와주고 정말 그 사람의 가정의 문제가 뭔지 또 일터 속에 가지는 깊은 고민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의 어려움과 불안이 있는지는 안 물어봐요. 물어볼 필요가 없거든요. 피상적인 관계죠. 다른 말로 하면 비즈니스를 위한 관계고 여러분을 위한 관계죠. 그게 우리 일터 속에 있는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관계일 수 있다는 거죠. 직원들하고는 어떻죠? 그냥 적당한 보수에 성실하게만 일해주면 별말 안 합니다. 물어보지 않아요. 삶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같이 끌어안고 뭔가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 잘해주고 돈 주면 되니까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다양한 목적과 동기를 통해서 만나더라도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과 인격적이고 진실된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3년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인격적이고 진실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들을 하셨어요. 수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인격적이고 진실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쓰셨어요. 삭개오의 집에 가셨고요. 또 수많은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진실된 스킨십을 했잖아요.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는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무엇을 알려주기 위함입니까? 내가 너와 진실된 관계를 맺기 원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예수님의 관계의 모델은 그런 거예요. 이 인격적이고 진실된 관계를 어떻게 일터에서 맺을 수 있습니까? 맺을 수 있어요. 2009년에 출판된 바보의사 안수연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분 있죠? 아무도 없어요? 2009년에 뭐 했어요, 여러분? 책 좀 읽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2009년에 출판된 바보의사 안수연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지금 뭐 한 10몇 년 전이죠. 그 책을 보면 일터 그리스도인이 자신이라는 직장에서 동료나 고객에 해당하는 환자들과 얼마나 인격적이고 진실된 관계를 맺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안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은 학과 성적이 뛰어나지 않은 의대생이었습니다. 본과 4학년 때는 유급을 당할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인턴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의사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청년의 아름다운 빛이 드러나죠. 레지던트 1년차 때 돌봤던 한 난소암 말기 할머니는 이 어린 의사가 자신을 살렸다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다녔습니다. 실수나 저지르지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했던 그 초보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던 거죠. 마치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은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요, 격려의 말을 해주고요, 안아주었습니다. 손을 꽉 잡아주고요,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주고, 그리고 환자들을 방문할 때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도울 능력이 없을 때 자신이 도울 능력이 더 이상 없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청년의 일과가 끝난 후에 자신이 돌보는 환자들 일일이 찾아가서 환자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해 줬어요. 수많은 환자들이 나았어요. 정말입니다. 군의관으로 입대한 후에 병사들과 풀밭에서 밥을 먹고 난 후에 유행성 출혈 때문에 감염되어 투병 중에 2006년에 1월 5일 33살의 나이로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후에 얼마나 그가 직장 속에서 일터 속에서 진실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이어졌어요. 이 청년이 죽고 나서 장례식장에요, 4,000명의 사람들이 이 청년을 조문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동료들만이 아니고 어쩌면 가장 힘든 관계였던 간호사들, 그의 고객이었던 환자들, 그 환자의 부모들, 환자의 친척들,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의 그 안타까운 죽음을 조문하고 기리기 위해 찾아왔다니까. 4,000명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그가 일하는 그곳에서 환자를 자신의 고객으로 보지 않고 적절하게 해야 할 일만 한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만남으로 기억하고 진실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힘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어떤 불평과 어려움과 분노의 어떤 컴플레인들이 있어도 항상 그들의 마음의 귀를 기울였던 청년이 안수연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청년이 떠난 자리를 늘 그렇게 추모하고 기억하고 있고요. 이 청년이 떠난 후에는 이 청년의 그 고인의 뜻을 기려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청년들을 또 돕는 또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은혜의 흔적이 남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일터는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는 곳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복음의 현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가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고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고 여러분의 커리어를 쌓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한 곳이라기보다 여러분을 보내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곳. 여러분이 떠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같이 일한 동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누군가는 늘 갈등의 상황 가운데 남탓만 했던 어떠한 청년, 자기만 옳다고 주장했던 한 일터인, 다른 사람 품을 줄 몰랐던 한 사람, 자신에게 있는 그 상처를 누군가에게 그대로 쏟아버렸던 한 선배, 동료, 직원으로 여겨진다면 어쩌면 주님의 흔적이 아니라 참 하나님 안타까운 누군가의 가슴 아픈 자리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냐면 우리 일터의 그 관계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성과나 열매가 커리어나 성공의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청년 그리스도인 되어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을 보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나오고 있어요. 간략하게 나눠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얘기는 여러분이 정말 선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봉사하는 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향기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7일 중에서 6일을 보내는, 한 달 중에서 20일이나 25일을 보내는 그 직장 속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질문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가?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겠죠? 왜 이렇게 이런 맨날 반복되어진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저 사람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왜 내 힘든 걸 몰라주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사람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자신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마음의 귀를 기울여주고 들어주고 손잡아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어쩌면 일터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커리어를 쌓거나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도 필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일터의 목적은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반복되고 매일매일 지루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도 해요. 어부였어도 세리였어도 하나님 다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세리는 어떤 직업이었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어떠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인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동료들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 여러분 일터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일터의 삶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려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